쌍가마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우다나 제1품 1회 8에 있습니다. 쌍가마지 스님 존자가 스라바스티 아나타 핀디카에 도착해서 부처님을 참배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을 칭견하러 와서 옆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간다쿠티 중간에 두고 저 뒤에 아난존자 그 보리수 나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거기서 이제 앉아서 한쪽 구석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쌍가마지 존자는 원래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부처님 도량에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배우자가 쌍가마지 존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니시여, 제가 어린 아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돌봐주십시오.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존자가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그 존자의 무릎에 아기를 딱 앉혀놓고는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기가 무릎에 앉아서 막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오로지 앉아서 일념으로 내면에 흘러가는 내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켜서 훔쳐보다가 저희는 자기 아들도 몰라보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조차도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백해미간으로 딱 보고 계시고는 그 여인의 그런 볼상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신 법문이에요. 자, 출간 수행자가 도를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의 그 결박을 다 없앤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떤 정상이 오냐면요. 갈망의 결박을 없애고요. 성냄의 결박을 없애고 어리석음의 결박을 없애고 자만의 결박을 없애고 사면의 결박을 없애요. 갈망, 성냄, 어리석음은 탐진치죠. 그 다음에 자만은 의심이나 사견의 결박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행자는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물러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쌍가마지는 그를 진정한 수행자로 나는 부르느니라 하신 거예요. 자, 비구사띠가 있었어요. 이 비구사띠는 사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몸은 죽고 병들어서 죽지만 의식은 그대로 남아서 변하지 않는다. 이 의식이 또 다음 의식을 만들어내고 의식은 죽고 병들지 않고 영구불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영구불변하는 것은 무슨 견해예요? 사견 중에? 상견이죠.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생이 끝이다 하면 단견이죠. 이거는 사견이에요. 자, 이 비구가 사견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에요. 이 사티 비구가 부처님께 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변화하지만 의식은 영구불변한 것이다 라고 믿고는 그렇게 계속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법문하기 전에 항상 내 입에서 나가는 단 한마디라도 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사견이 아니고 정견을 가지고 법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구합니다. 부처님께.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티비구에가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너는 누구로부터 내가 그러한 법을 설했다고 들었느냐? 내가 그렇게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의식에 조건 지어진 성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적합한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합한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의식은요, 지속합니까? 의식은 계속 지속되지 못해요. 1초에 몇 번 마음이란 논이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진 무상한 거예요. 자, 보면 좀 어려워요. 보살님에게는 좀 어렵죠. 우리의 마음은요,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거다. 지속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변하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아. 어제 마음은 오늘 다르고 오늘 마음은 내일 다르다 이 말. 찰나찰나에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러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자, 어떤 의식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오직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요. 눈에 경계가 부딪히면은 안식이 일어나요. 코에 냄새가 들어가면 비식이 일어나요. 혀에 음식이 들어가면 설식이 일어나요. 맞죠? 귀에는 이식이 일어나요. 이식. 이명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이식. 기자예요. 몸에는 신식이 일어나요. 마음은 의식이 일어나요. 경계의 대상이 있어야 합쳐져야지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 중에 명색이 일어나야 안입이 서시는 육근이 일어나고 육근에 부딪히는 육경이 있어야 육식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집착하고 또 다른 또 다른 윤회의 유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늙고 병든다 했잖아요. 자, 이 의식이라는 마음은요, 혼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나. 아비달마 때 배웠어요. 마음은 마음부스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따라다닙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부스가 붙고요. 악한 마음에는 악한 마음부스가 붙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탐욕이나 성냄이나 뭐 악구 이런 것들은 악구와 같고 십악업에 그런 것들이 들러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그 대상이 붙느냐는 끼리끼리 놉니다. 핵심으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의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직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감각기관과 대상이라는 두 가지 것이 서로 의존해서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법이라 하잖아. 연기는 뭐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 준말이 인연 생기의 준말이 연기잖아요. 연하여 인하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지해서? 그런데 너는 왜 의식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의존해서 안입이 설신의 의식이 가까이 일어나는데 이 말은요. 내가 장작을 불에 태우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장작불이라 하지. 인도에 가면 솥동 가지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럼 그걸 장작불이라 하나요? 솥동불이라 해요. 인도는 밥할 때 솥동 넣잖아요. 솥동 이렇게 벽에 다 붙여놨어요. 그걸로 연료를 쓰거든요. 자, 우리는 장작을 쓰잖아요. 그래서 장작불이라 그래요. 인도는 솥동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나무를 가지고 막 불을 지폈으면 이거는 대나무불이라 그래요. 장작 대나무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대상과 감각기관에 따라서 이름이 붙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연기의 개성 있죠. 이것이 존재함으로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거.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연기 개성이죠. 한문으로 참우고 피어 차생고 피생이여 이 유명한 연기 개성이 있어요. 자, 연기에 따라서 연기는 불이 타서 나는 연기가 아니고 인연 생기의 준말입니다. 인연 생기의 준말. 연기에 따라서 현상들이 인과적으로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연기법이야. 이렇게 일어난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무상하죠. 여기 내라는 게 있습니까? 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이라 한 거야. 연기는 공이다. 근데 우리는 연하에 일어나는 것이 내 거라고 딱 짚고 오늘 제가 업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치고 있어요. 자, 업의 생성과 의식이 일어나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제 개구리가 개골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문 옆에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에게 설법을 하고 계신 거야. 기원정사에 거기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인 줄을 몰랐어요. 부처님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이 뭔지 모르게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거야. 그쯤에요. 지나가던 목동이 뾰족한 그 못이 달린 지팡이를 가지고 꾹꾹꾹 찌르고 가다가 거기에 찔려서 개구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가 33천 도리천에 천상에 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법문 잠시 들은 공덕으로 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 개구리의 의식이 축생의 의식이었잖아요. 축생의 의식이
도리천의 천인의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봐. 축생의 의식이 도리천의 천인의 의식으로 지가 스스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천인의 의식이 축생의 의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개구리 축생의 의식이 천인의 의식으로 몰록 따라간 거야? 아니면 천인의 의식이 몰록 요리 톡 들어와서 개구리 의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스님 지금 연기법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죽을 때의 죽음의 마음이 살면서 존재 지속심과 죽을 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존재 지속심의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법문이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행복하다. 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개구리가 걸었죠? 행복하다 했는데 행복하다 하는 찰나에 찔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때 죽음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뭐 도리천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33조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자, 이게 인연법이야. 이게 인연법이야. 자, 인연법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불러들여. 천인이 내한테 오라고 부른 거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70조 볼트의 파워가 있잖아. 그 파워들이 내가 그 인연의 고리를 내가 걸어. 인도 가야지. 가고 싶어. 가게 되잖아. 아직 남편한테 말도 안 했어. 어찌 될지 몰라. 그렇지만 가게 돼서 저질러 놨다면 가고 싶어 했던 그 인연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야.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스님 같이 인도 가고 싶어 마음 한번 일으켰단 말이야. 가게 되는 이게 인연생기야. 인연생기. 이 12연결이 쭉 연결되는 거야.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일체가 다 만법이 다 그래요. 일체가 다 내 마음으로 다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실제로 이 개구리가 영혼이 무슨 아트만 영혼이 있어서 그리로 천인의 영혼으로 옮겨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불교는 영혼을 부정합니다. 업식이 윤회하는 거지. 식이 윤회합니다. 어떤 특별한 아트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연법이다. 이게 인연법이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변하고 일어났다 변하고 1200 일어났다 변하지만 내가 좋은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선한 공덕을 지으면 선한 공덕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개구리가 어떻게 높은 천상의 왕자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개구리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어떤 이사카라는 분이 죽어서 도솔천의 왕비인 여자 몸을 받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하원정사라는 정사를 기증한 아주 신심 깊은 거사님이신데 몸을 바꿨는데 높은 천상 도솔천의 왕비로 태어난 여자 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사카라는 이 거사님이 죽을 때 죽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죽을 때 자기는 높은 도솔천의 여자 몸 받을 거야 하고 죽었어요? 아니죠. 이게 무슨 영혼이 아니면 뭐 윤회하는 뭐가 있어갖고 그 영혼이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성공공덕을 지을 때 행복했잖아요. 그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증할 때 행복한 게 원인이 된 거야. 그래서 행복한 세계로 갔어요. 이것이 인연생기예요. 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요, 인과법은요, 역연합니다. 물 한 방울 공자 있다 없다? 없다. 물 한 방울이 나중에 이행승으로 늘어나서 눈 떠보니까 높은 천상의 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법이다. 그런데 아까 비구가 뭐라 했어요? 그 몸은 변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영은 불변하다 했다면 영은 불변해. 마음이 일주일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원한 마음의 정을 찍는다 했어요.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 이랬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느냐, 그지? 점심 먹으러 주모 나 밥 주소, 점심 주소 하니까 답하라 이거라. 네가 답을 하면 내가 밥을 주겠다. 그렇게 금강경을 50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대강백 보고 그런다 주모가.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기를 했는데 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다 했는데 어느 마음에 찍을 거냐 얘기를 해보라 이러거든. 찍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라 말하면 그것도 말하는 그 순간 과거가 되잖아. 미래라 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어느 마음에도 점을 찍겠냐는 마음에 1초에 1200번 사라지고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야. 존재치 않는다는 거야. 있다고 하면 상견이요, 없다고 하면 당견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견과 당견을 떠난 중도로 가라. 중도. 그래서 응모수주의 생기시네요. 응모수주의 생기. 코로나 물대로 핵심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업에는 10악업이 있습니다. 자, 업에는 10악업이 있습니다. 확정된 업의 길. 내가 마음으로 일으키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고, 선건 공덕을 많이 지었던, 악한 업을 많이 지었던, 확정된 업을 업도라고 합니다. 업도. 확정된 업.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갈 곳. 깜맛밭다라 해가지고, 업도라고 합니다. 업의 길이라는 거.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 내가 그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도는요, 반드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의 첫 마음, 부모가 교접할 때 첫 마음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사모식도 한 번이요, 업도도, 재생 연결식도 한 번이야. 자, 첫 마음이 그 속에 싹 들어가면요, 응 하고 울든지, 앙 하고 울든지, 멍 하고 울든지,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는 소리가 달라지죠. 입는 옷도 달라지고, 뭐 털옷을 입을지 긴 짐승을 입을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뭐야, 여기 요만한 달팽이처럼 집을 지고 있을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지고 있을지, 가시 돋친 말만 하는 사람 있지, 가시 돋친 옷을 입게 돼. 그게 이제 이게 인과법이에요. 자, 이렇게 재생 연결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도, 오늘 선생님 법문 보냈죠. 그 업도가 확정된 업이야. 확정된 업. 그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ing.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은요, 언제 나타나? 삶의 과정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갑오로 나타나. 확정된 업은 어디로 나타나?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윤회의 첫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업도야. 업이 길을 따라서 가. 어디로 몸을 받을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은 그럼 사라집니까? No. 언제 받아요? 살면서. 갑오로 받아. 근데 이 생만 받아요? 다음 생 또 받지? 3생부터 받는 업 있지? 효력을 상실하는 업, 네 종류가 있다 했어요. 자, 이 생, 내생 받으면 괜찮아요. 땡큐야. 이 생, 내생도 못 받고 3생부터 받는 업이 있어. 이 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3생부터 받는 업이 있다면 수억 급생을 내가 이 3생부터 이 업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녹일 거예요? 지금 아니면 3생부터 3생에부터는 그 순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 업이 지금 마음은 그렇지. 근데 3생에 내가 지옥에 가 있을지, 축생에 가 있을지,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생에 내가 인간몸 받아서 왔을 때 이런 공덕 저런 공덕을 짓고 진참해. 이번에 기공 마지막 해보셨나요? 네. 누가 보셨어요 또? 보셨어요? 자, 그 나찰귀신 아주 독한 악기가요. 그 업이 일순간에 녹을 때 언제였어요? 왕이 간절하게 진참에 눈물 한 방울이었어요. 자기도 놀라잖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 100년 동안을 악기가 돼서 내가 많은 사람 잡아먹고
업을 지었는데 너희들 자손들을 내가 다 없애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잖아. 어떻게 그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시원하게 다 녹여낼 수 있냐고. 악기가 그래요. 진참회의 파워예요. 진참회 앞에서는요 뭐예요? 999명을 죽인 앙골리마라도 업이 녹였잖아. 여러분 진참회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내 수억급생의 삼생 아니라 수억급생의 받을 업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참회예요. 대신에 진참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참회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은요 10가지가 있어요. 신구의, 여러분 알다시피 살생, 도둑질, 삿된 엄행. 이게 몸의 암시에 몸에서 하는 업이고, 구업은 뭐예요? 말로서 하는 업. 거짓말, 중상, 노라, 욕설, 잡담하는 거야. 업은 뭐예요?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된 업.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된 업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간탐, 탐욕, 악의, 화. 그 다음에 그릇된 견해, 사견. 어리석음이 사견이야. 탐진치, 이거예요. 탐욕, 간탐. 만족을 모르잖아. 악의, 덕의, 그릇된 견해. 아까 상견, 단견에 빠진 그 비구처럼. 자, 이러한 것들이 업을 짓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요. 64외도가 있었고 62사견이 있었잖아요. 그 62사견을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좀 보면 조금 처음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요. 세 번째는 더 높아질 건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원인을 부정하는 무인론자들의 견해, 사견이야.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예요. 원인과 조건도 없다. 원인과 조건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즐겁게 살아.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거예요.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가 원인을 부정하는 거야. 막갈리 코살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육사이들 중에 한 분이세요. 우연이나 운명에 필요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청정하기도 하고 그냥 원인과 조건도 없으니까 인연법이 어디 있고 부처님 말해서 12연기법이 어디 있어. 그냥 살아. 응? 감각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 과거생의 원인이 어디 있어 이래요. 자, 두 번째 사견이요. 업의 가보를 부정한, 아까는 원인을 부정했잖아. 이제 업의 가보를 부정해요. 가보가 없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 무섭죠? 업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선업의 영향? 내가 선업을 지었다고 뭐 가보가 뭐 좋은 가보가 있다? 아니다. 악업을 지었다고 뭐 악한 가보가 있다? 아니다 이거야.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이게 아지타 케사칸발리라는 사람이 그랬고, 세 번째는요, 허무주의적 견해예요. 허무주의적.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단견이죠. 죽고 나면 끝이야. 이 세계 마지막이야. 죽고 나면 끝이니까 즐겁게 막 쾌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 허무주의적. 이 세 가지 아까 원인을 부정하고 가보를 부정하고 허무론자들이 허무주의적 견해를 한 이 세 사람이 바로 육사외도 중에 세 분이에요. 유명한 사견이에요. 사견을 하신 분이에요. 자, 부처님께서는 8 정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탐욕과 가래를 지었기 때문이다.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래야지 니르바나 열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바른 견해는요, 바로 사성제를 제대로 알아라.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다. 업의 가보는 반드시 따른다. 이게 다 바른 견해야.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해로운 업에 대해서 굉장히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벗으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 자, 길 중에 가장 무서운 길이 뭐예요? 오늘 보셨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우리 무슨 시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간 길이 있었고 남이 많이 가지 않는 길.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무슨 옛날에 시 있었어요. 가지 않는 길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업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중생이 태어난 이상 중생은 다 업도로 가요. 성인을 빼고는 다 그 길로 가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업도와 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생이 전도망상돼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멍텅구리라죠. 눈뜬 봉사라고. 자, 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길은요, 업도예요. 업도. 지옥은요, 어느 생애인가 지옥 고통을 다 받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네, 벗어날 수 있어요. 업의 길은요, 벗어날 수 있어요. 원력을 세워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벗어나지 못한 벗어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다? 내가 흘린 눈물이 5대양 6대지 물보다 많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생 우리가 윤회를 했어. 다음 생도 또 재생연계식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업도야. 그러면 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열반의 길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지옥에는 칼지옥, 물지옥, 불지옥 가는 길이 다 있어. 길이 있어요. 도산지옥, 사탕지옥, 한냉지옥 다 있지. 그 가는 길이 다 길이 있어. 우리도 중생도 업의 길로 가는 업도가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지옥길, 무간지옥보다 더 무서운 길이 업도다. 그럼 이 업도를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세세생생에 이 벗어날 수가 없어. 업도를 한번 들어선 이상은.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워야 되거든요.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인간 몸을 받았는데 허영부영 업만 짓고 가가 되겠나? 그 업도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무거운 곳으로 가려고 그게 어깨 무겁게 업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워 제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운 적이 있냐고 한번 보세요. 응? 여러분 지극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 내 이 업의 길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워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제대로 알아차리고 훑어갈 때 알아차리고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났냐? 아니야. 방아차가 참에 제대로 하는 거라. 내가 알게 모르게 과거생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어요. 지극하면 스님은 그 귀국 마지막 해 보면서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 몸에 있는 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겠어요? 저 많은 저 중생들을 어떻게 다 해요? 모르고 과거 생을 모르니까 이 생에 자기가 너가 나를 죽였지 이래갖고 서로 원결해져갖고 업을 또 짓잖아요. 과거 생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원인이 과거 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하드나 그 왕이 지극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거 보고 또 스님이 또 감동받았어요. 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구나. 왕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 원결 맺힌 그 용담골에 많은 영가들이 다 경당강생하잖아요. 왕의 그 지극한 참여의 마음 때문에. 맞죠? 그런데 유식연이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왕인데 너가 내한테 이래 내가 왜 너희들한테 참여를 해? 절대 못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유신견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신견만 떨어지면 그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 줄 수 있는데 한 마음으로. 자, 윤회는 뭐예요? 윤회는 우리는 이렇게 가려야 집착이 돼서 계속 업도로 들어갈 업의 문을 계속 열어요. 한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그 철천지 원수가 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열어. 가래와 집착 때문에.
자신이 열어. 그래서 그곳으로 딱 붙여갖고 딱 데리고 가요. 한 번 열린 업도의 문은 닫기 어려워요. 왜? 수업급식은 윤회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꿀맛에, 오용락의 맛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미 꿀맛을 본 거야. 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마음의 6감각의 문을 통해서 인식이 모든 기능과 마음과 마음불수가 만나서 계속 재생하는 살아가면서 존재 지속심이 사무식 죽음의 마음에 다시 재생 연결식으로 새로 전변돼서 또 새로운 모습에 또 재생을 하는 거야. 이 수억급생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가 뭐냐는 거지. 무엇이 윤회예요? 무엇이 윤회하나요? 그사님. 정확하게는 물론 업식이 윤회예요. 정확하게는 5온 12처 18개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37조도품의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해요. 그거 부처님 방편으로 설하신 진리잖아요. 우리 영원하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애초에 윤회는 없어요. 애초에 윤회는 없습니다. 애초에 업도 없어요.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 업이 돼요. 맞죠?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가 되기 때문에 업이 된다고. 의도가 한번 일어나 버리면. 자, 이게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가래나 집착이 멸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면 업이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무거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자, 이렇게 한 생에서 다음 생의 마음인 재생 연결식으로 또 다른 조건이 일어나서 또 다른 모습의 오온이 만들어져. 이것이 윤회예요. 전생의 오온이 합쳐져서 이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살이 만들어졌는데 이 생의 마음을 좀 삐딱하게 썼어. 그러면 인간의 법 맞기도 어렵다. 또 다른 조건이 형성돼서 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진 않는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마음을 쓰냐는 거지. 불러들였느냐. 그래서 높은 천상에 가서 그곳에서 윤회를 벗어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맞아요? 또 열애가 어떤 특정한 진리를 설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뭐래서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유정법이다.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하신 그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했는데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라 해놓고 또 기다하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거는요 뭐예요? 개념적인 진리, 유의법이야. 마지막의 진리는요 궁극적인 진리, 무의법이야. 금강경 공부하셨잖아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무유정법이야. 인연법에 따라서. 인연법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디의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소리, 냄새, 맛, 감정,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엉무소수이 생기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다 집착을 해버리면 유래로 가는 또 다른 재생연결식으로 가는 각오를 만들어내요. 업도를 만들어요. 내가 우기한테 집착하면 우기란 다음 생에 세세생생에 만날 업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는 안 돼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요. 잠시 인연이 돼서 지나간 물에 다시 손 씻을 수 있어요.
흘러간 강물에 손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잠시 있는 데서 만나서 그 인연이 뭐였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려고 오늘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가라. 머물지 마라. 무효정법이에요. 네, 오늘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